우리 첫 번째 뭐였어요? 베레시트였습니다. 태초에, 그 다음에 노아, 그리고 12장부터 네, 레크레카 12장부터 아브라함이 나오죠. 레크레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명령과 함께 오늘도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계속 나오죠. 레크레카 다음이 뭐였어요? 예, 지난주였죠. 바예라. 레크레카 네, 바예라 레크레카 바예라가 18장부터 시작이었죠. 레크레카의 마지막 장이 뭐였어요? 우리 어저께 잠깐 나눴는데 17장에서 18장이 바예라 시작이거든요. 17장에서 할례가 있었다라는 얘기를 했죠. 아브라함과 그의 모든 식솔들, 그 거기에 나그네로 와 있는 그들도 모두 할례를 행했다. 그러면 아브라함과 또 그 아들 누구? 이스마엘. 이때 이삭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삭 없었어요. 이스마엘까지 이제 할례를 행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18장 바예라 나오면서 21장에 보면 바예라가 뭐였죠? 나타나시니라. 하나님 주 천사가 이렇게 나타나 주셨다. 우리 어저께 얘기하셨죠. 히트파엘 나타나 주신 것, 보여 주신 것. 내가 본 게 아니라 보여 주신 거죠. 보여 주셨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그 제목이었고요. 바에라가 그 다음에 21장에 이삭이 나오고 또 22장에 이렇게 바쳐라, 번제로 바쳐라 이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그 말씀을 이렇게 통해서 거기에 보면 22장에 보면 내가 시험하려고 누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려고 그 너가 사랑하는 유일한 너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참 좀 그러시죠. 우리 하나님 그냥 너 아들 이것도 아니고 너무 잘 아셔. 너가 사랑하는 그 유일한 아들 그 하나 그거 바쳐라라고 말씀하세요. 좀 개구지다 그래야 되나? 좀 뭐라고 표현을 해야 되나? 좀 그렇잖아요. 나 아시면서.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해요? 하시잖아요. 순종하잖아요. 순종합니다. 오늘은요. 그 다음 다섯 번째 뭘까요? 하예이 사라입니다. 이제 아브라함 이야기에서 사라 이야기로 이렇게 싹 넘어가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 이 말씀을 마지막 이제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생각이 드는 거예요. 뭐였냐면 우리 아까 지금 계속 기도한 거 있잖아요. 전쟁이 언제 일어났죠? 10월 7일 토요일 날 아침에 쉐미니 아짜렛에 가장 초막절의 가장 큰 날이라 그랬잖아요. 뭐 그 다음 날인 10월 8일부터 뭐가 시작이 됐어요? 베레시트가 시작이 됐다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다섯 번째 하예이 사라라는 얘기는 지금 전쟁이 시작된 지 5주가 됐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주중에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린 것들이 있었어요. 초막절이 이제는 더 이상 축제의 초막절이 아닐 것 같다. 그 얘기였어요. 그리고 또 하나 그 유엔 이스라엘 대사 그분의 그 동영상 여러분 보셨어요? 저 그거를 한 세 번까지는 못 보고 2번 반을 봤어요. 그랬는데 정말 세상이 몰라. 진짜 몰라도 정말 몰라요. 제가 아까 우리 전도사님 미디어 부분 이야기 하셨지, 기도하자 그랬잖아요. 정말요. 제가 한국 뉴스를 거의 안 보는데요. 한번 한국 뉴스를 이렇게 틀어봤어요.
근데 한국에서 어떻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모르겠네요. 이거 뭐지?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제가 다른 방송 또 틀어봤어요. 또 다른 방송을 틀어봤어요. 그랬는데 뭐냐면 이스라엘이 잘못했다예요. 다 이스라엘이 지금 공격하고 있다. 이 가자 지구에 앰뷸런스 뭐 병원차를 폭격하고 있고 병원을 폭격하고 있다.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아니 어떻게 그 적십자 이거 차 위에 이 앰뷸런스 위에는 이게 십자가 있죠. 빨간 십자가 이거 이제 적십자 있잖아요. 그게 왜 이 차 위에 있느냐 하면 위에서 폭격을 못 하게끔 그게 있는 거예요. 그 차는 폭격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차를 폭격했다는 거죠. 그러면 그 뉴스를 듣는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할까? 저 나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이 아니거든요. 그런 것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눈이 가리워졌다. 우리가 무엇을 듣느냐? 또 이제 제가 이렇게 왜 이제 아는 사람들에게 좀 이야기를 해라. 우린 너무 이야기 안 하고 있다. 그래서 얘기를 좀 해보면요,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너무 편파적이야. 또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게도 얘기해요, 저에게. 그래서 올바로 분별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러면 어떻게 알고 계세요? 라고 해서 또 이제 들어봐요. 듣고 그러면 그런 뉴스들을 들은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 양쪽을 비교해서 우리 얘기해보자 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근데 제가 오늘 하예이 사라를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앞에 부분 너무 잘 알고 있는 부분인데 이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 오늘 이 하예이 사라 가운데에 사라의 일생 가운데에 이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이삭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 지난주에 있었죠. 그 말씀 어저께도 잠깐 나눴는데 이삭이 태어나고 난 다음에 이제 잔치를 벌일 때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하죠. 그러니까 사라가 하갈과 이스마엘을 내쫓아라. 그러니까는 이 아버지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근심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이스마엘도 아들이잖아요. 그 아들을 내쫓으라 그러는 거예요. 막 근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세요? 사라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하세요. 지금 이 남편께서 갈등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갈등 안 하겠어요? 근데 그때 누가 개입하세요? 하나님께서 딱 개입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시면서 그래 사라의 말을 들어라. 그래서 하갈과 이스마엘을 이제 음식과 뭐를 준비해서 내보냅니다. 그때 뭐가 나오느냐면요, 너의 약속 언약 백성은 어디로부터? 이삭으로부터라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래서 이스마엘은요, 처음부터 약속의 자녀가 아니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삭을 통해서 그게 이제 갈 거라는 얘기예요. 자, 이제 다시 갈게요. 처음으로 갈게요. 우리 오늘 하예이 사라의 일생 우리 1절 2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0절까지라고 그랬는데요. 20절까지 쭉 갈 거예요. 사라는 127세였는데 이것이 사라가 누린 삶의 횟수더라. 사라는 기랏 아르바에서 죽었는데 바로 그곳은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니라. 아브라함이 와서 사라로 인해 애곡하며 그녀로 인해 울었더라. 아멘. 지금 사라가
사라가 살은 횟수가 몇 년이라고요? 127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죽었다 얘기죠. 그죠? 죽었다인데 127세를 살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 그 이야기인데 지금 제목은 뭐라고 그래요? 일생, 사라의 삶, 사라의 일생이 생애가 127년이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얘기하면 그냥 몇 살에 127에 죽었어. 그럼 거꾸로 얘기하면 127년 살았어. 그 얘기잖아요. 근데 지금 이 이야기를 죽은 이야기를 살은 이야기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요.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다. 아니다. 아니다. 우리 너무 잘 알죠.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되어진다? 영생 새로운 삶의 시작점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특별히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서 어떤 것이 시작이 되어졌을까? 오늘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으로 인해서 무엇이 시작이 되어졌어요? 무엇의 첫 열매? 부활의 첫 열매. 그것은 예수야를 구원자로 믿게 된 우리 모두가 무엇이다? 예, 부활. 대표성이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 사라가 지금 죽었어요. 그리고 시작되어진 게 무엇이냐 하면 자 이제 볼게요. 아까 여기 2절에 보면 기럇 아르바라고 나오는데 기럇 아르바가 어디라고요? 저기 있네요. 가나안 땅에 있는 헤브론이다라고 이야기가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기럇 아르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헤브론 있어요. 근데 지금 헤브론을요. 아랍 사람들은 뭐라고 부를까요? 헤브론이라고 불러요. 그럼 유대 사람들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기럇 아르바라고 부르고 있어요. 히브리어로 우리 이스라엘 지도를 영어로 이렇게 보면은요. 헤브론이라고 써 있어요. 기럇 아르바라고 안 써 있어요. 근데 히브리어 된 그 지도 있죠. 그 지도를 보면 이 헤브론 자리에 헤브론이라고 안 써 있고 기럇 아르바라고 적혀 있어요. 네. 지금 네, 그렇습니다. 조금 이따 얘기하겠습니다. 네. 3절, 4절 볼까요? 아브라함이 자기의 죽은 자 앞에서 일어나 헷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나그네요 너희와 함께 머무는 자니라. 너희 중에 내게 소유 매장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라 하매 헷의 자손들이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우리 말을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이니 우리의 돌무덤 중에서 좋은 것에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우리 중에 아무도 자기의 돌무덤을 당신에게 주지 아니하여 당신이 당신의 죽은 자를 묻지 못하게 하지 아니하리이다 하매. 자,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그죠? 뭐예요? 가나안 땅 주겠다. 또 씨, 그쵸?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이 가장 큰 거 2개는 우리 안 잊어버리고 있어요. 또 하나 뭐 있어요? 하나 더 있어요. 사실 너의 이름이 창대케 하리라 라는 약속이 있어요. 근데 오늘 딱 2가지 이름이 창대한 거는 안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2가지가 나와요. 근데 그렇게 땅을 주겠다. 가나안 땅을 다 주겠다. 너가 보는 그 땅을 다 주겠다. 언제부터 나와요? 우리 레크레카 그때부터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12장부터. 그때부터 너가 밟는 땅, 네가 보는 땅 다 주겠다. 근데 15장에는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냥 좀 너무 좀 저기 하잖아요. 너가 보는 거, 너가 밟는 거 다 줄 거야. 그러면 조금 이렇게 경계가 별로 없죠? 내가 어디까지 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데 15장, 18, 19, 20, 21장까지 보면은요. 분명한 경계를
딱 줘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만큼 네 거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읽어볼게요. 바로 그날에 주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며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이집트 강에서부터 저 큰 강 곧 유프라데스 강까지 내 씨에게 주었노니 곧 겟 족속, 그니스 족속, 감몬 족속, 헷 족속, 브리스 족속, 르바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기르가스 족속, 엽수 족속의 땅이니라. 아주 누구 땅 다 너 거, 너와 너의 씨의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으세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에게 땅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때까지 없어요. 몇 년이 지났을까요? 우리 한번 그냥 대충 해보면, 자, 75세에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가 75세였어요. 그죠? 그러면 사라는 몇 살? 65살. 그러면 지금 몇 살에 죽었어요? 127살. 그러면 몇 년 후예요? 62년 후예요. 62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내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땅 한 평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까 3절에 뭐가 나왔어요? 나는 뭐다? 나그네다. 나는 또 뭐다? 너희 안에 함께 머무는 자다. 거류자다. 나는 내 땅은 하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뭘 해야 돼요, 이제? 땅을 사야 돼요. 땅을 사야 돼요. 그랬더니 지금 6절에 보면 뭐라 그래요? 그들이, 헷의 자손들이 그냥 가지세요. 그냥 가지세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요, 6절에 당신은 우리 가운데 강력한 통치자다. 자, 우리 앞에 어떤 일이 벌어졌었어요? 318명을 데리고 아브라함이 저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북쪽 다마스커스까지 올라가서 거기에서 누구를 찾아갖고 와요? 그 북방의 네 왕 확 하고 그 다음에 롯과 그의 식구들을 다 데리고 오잖아요. 여기 헤브론에 살고 있는 헷 족속, 헷의 자손들이 그 이야기를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들었죠. 자, 잘 훈련된 군인들 몇 명? 318명. 이들은 몇 살부터 몇 살 정도일까요? 우리 싸움에 합당한 나이가 있었죠. 20세에서 50세까지. 20세에서 50세까지의 사람이 몇 명이라고요? 318명이래요. 그러면 이들이 결혼을 했을 나이죠. 적정기잖아요. 그죠? 그럼 결혼을 해서 아내가 있을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아이가 적어도 하나씩은 있을 거라고요. 그러면 보통 그냥 러프하게 생각했을 때 1000명. 그죠? 그 정도의 숫자가 지금 있는 거예요. 그래서 헷의 자손들이, 그 아들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지금 우리 성경에는 강력한 통치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개역개정에서는 뭐라고 그러냐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이십니다. 지도자이십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헷의 자손들 아들들이 뭘 알았어요? 아브라함의 영적 존재를 알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사실 무서운 거예요. 언제 잘 훈련된 318명이 확 해가지고 자기 자손들을 확 잃어버릴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지금 여기에서 어떻게 살아요? 나그네로 살아요. 아주 겸손하게 살고 있어요. 자, 볼게요. 우리 7절 볼게요.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의 백성 곧 헷의 자손들을 향해
몸을 구부리고 그들에게 이야기하여 이르되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간청하여 그가 그의 밭끝에 있는 그의 소유 즉 막벨라의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값 나가는 대로 돈을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너희 가운데서 소유 매장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자, 일어나서 허리를 구부려서 절을 하면서 이야기합니다. 지금 뭐라 그랬어요? 아유, 그냥 우리 땅 줄 테니까요. 그 사라를 장사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8절에서 뭐라 그래요? 내 눈앞에서 옮겨 묻게 하는 것이 너희 생각일진데 너희도 그것에 대해서 동의하지?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나는 공짜로 그 매장지를 받지 않을 거야. 내가 마땅한 돈을 지불할 거야. 자, 우리 9절 이제 누구의 땅을 달라고 그런 거죠? 에브론, 그죠? 소알의 아들 에브론의 그 막벨라 굴. 그 막벨라 굴이 누구의 소유였어요? 에브론의 소유였어요. 그러니까 이미 아브라함은 정해 놓은 거예요. 거기를 다 조사해 놨어요. 뭐까지 해놨을까요? 그 땅이 얼마일 것이다 라고 하는 것까지 이미 조사하고 다 준비해 뒀어요. 그 다음 볼게요. 10절. 헤브론이 헷의 자손들 가운데 거하였는데 헷 족속 에브론이 헷의 자손들 곧 자기 도시의 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아니니이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께 드리되 내가 내 백성의 아들들 앞에서 당신께 드리고 그 안에 있는 굴도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묻으소서 하매 아브라함이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혀 절하고 다시 또 절합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그러나 내가 그것을 줄진데 원하노니 내 말을 들으라. 내가 그 밭값을 내게 주리니 내게서 그것을 받으라.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묻겠노라 하매. 네, 공짜로 안 받겠다라는 거예요. 공짜로 준다는데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은 400세겔이래요. 아니, 조금 이따 나올 거예요. 은 400세겔. 은 400세겔이 지금 얼마나 될까요? 그때 은 30세겔이요. 가장 건장한 남자 노예 값이래요. 제일 비싼 노예 있잖아요. 제일 비싼 노예 값이 은 30이었대요. 근데 여기 은 400세겔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거를 주고 그 땅을 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아까 에브론이 어디 있었어요? 그 이야기할 때 헷의 아들들 가운데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이야기할 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거기에 에브론이 있다라는 걸 알면서도 없는 것처럼 너희가 에브론에게 좀 가서 이야기해 줄래?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브론이 거기에서 나 여기 있는데 그 땅 그냥 줄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내 아들들 다 여기 있는 사람들 다 듣는 가운데에서 내가 공짜로 줄게 하는데도 아이 싫어 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그냥 공짜로 줄게 해서 받아서 이렇게 매장지가 되잖아요. 나중에요 그 땅은 누구 거다? 에브론 거, 계속 에브론 거예요. 우리가 돈을 주고 샀어요. 그냥 그러면 내 거가 되는 거죠. 내 거예요. 내가 옷을 하나 샀어요. 요거 샀어요. 저 오늘 새 옷 입었어요. 옷 바뀌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다 아시더라고요. 어머, 목사님 옷 바뀌었네. 뭐 그거 처음 본 건데 뭐, 너무 잘 알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새 거 입었어요. 근데요, 얘를 내가 뚝 잘랐어요. 이렇게. 길어. 사실 여기 긴데요. 여기 싹 접어놓았어요. 여기 딱 접어놓거든요. 보여드릴까요? 이만큼 접어놓았어요. 제가 이제 다음 주에는 요거를 아까 딱 잘라가지고 이제 또 수선을 할 거예요.
왜요? 내 거거든요. 그러면 누구에게 맞춰요? 나에게 맞추는 거예요. 내 소유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요, 돈을 주고 사는 것으로 인해서 자기 소유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왜 그렇게 중요할까요? 왜 그렇게 중요하죠? 땅에 대한 약속이 있었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을 하셨잖아요. 아까 15장 마지막 부분 18절에서부터 17절이었나요? 18절에서부터 21절까지 쭉 이야기했잖아요. 이집트 강부터 유브라데스 강까지,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것의 시작점이 어디다? 지금 이 헤브론인 거예요. 여기에요. 사라를 갖다가 이제 장사를 지내죠. 23장에 보면 25장에 뭐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아유, 한번 읽어볼까요? 묻겠노라. 네. 20절, 23장 20절 볼게요. 그 밭과 그 안에 있는 굴을 헷의 아들들이 아브라함을 위하여 소유 매장지로 확정하였다. 도장 빵빵빵 찍었다. 이거는 더 이상 헤브론 게 아니다. 아브라함 것이다. 라고 확정해 준 거예요. 그 다음에 이 땅에, 이곳에, 이 굴에, 막벨라 굴에 사라가 묻혔고요. 그 다음 25장 있죠? 24장인가요? 25장, 24장인가요? 볼게요. 아브라함이 묻힙니다. 네, 25장 7절입니다. 25장 7절. 아브라함이 누린 삶의 횟수의 날이 이러하니 곧 175년이더라. 그때 아브라함이 숨을 거두니라. 그가 나이가 충분히 들어 늙고 횟수가 사서 죽어 자기 백성에게로 거두어짐에. 어디에 묻었다고요? 9절에 보면 마물의 앞에 있는 그 막벨라 굴에 묻었다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다음 이 묘에, 이 막벨라 굴에 누가 또 묻힐까요? 야곱 말고 또 그 전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죠. 자, 이삭이 묻힙니다. 볼게요. 그 다음 볼까요? 네. 35장. 야곱이 헤브론 곧 아르바의 도시 마므레로 가서 자기 아버지 이삭에게 이르렀는데 이곳은 아브라함과 이삭이 머물던 곳이더라. 자, 야곱이요. 어디를 갔었죠? 요셉이 불러서 어디까지 갔어요? 애굽까지 내려갔죠. 아니. 이건 애굽 가기 전 얘기죠. 저기 어디야? 레아와 라헬을 얻기 위해서 하란으로 가잖아요. 거기에 갔다가 돌아온 장면이에요. 돌아왔어요. 요거 전에 어떤 장면이 있냐면 에서가 나가죠. 뭐 누구 데리고? 400명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때 그 다음 장면인 거예요. 야곱이 돌아왔어요. 아버지에게로. 그러니까 아버지의 임종은 본 거죠. 엄마의 임종을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못 봤어요. 엄마의 임종은 못 봤어요. 리브가의 죽음 이야기는 성경에 안 나와요. 어쨌든 네, 지금 이삭의 180년 생애가 180년이었다. 그리고 에서와 야곱이 어디요? 그를 묻었다. 어디에다가? 막벨라 굴에. 그 다음 49장 딱 나왔습니다. 누가 묻혔을까요, 여기에? 아니요. 네, 레아와 그 다음 누가 묻힐까요? 야곱이 묻혀요. 제가 저기 했는데, 자, 그 굴 지도를 여러분들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굴이 있으면요, 요 가운데 저거는 저기고요. 요 가운데가 이렇게 있으면 그러니까 뭐죠? 막벨라 굴이에요. 뭐 가운데가
여기가 아브라함의 묘고요. 요 위에는 누굴까요? 사라. 그 다음에 여기는 누굴까요? 이삭. 그 다음에 리브가. 그러면 이쪽은요? 여기는 야곱, 여기는 레아. 네. 라헬은 왜 없죠? 네, 라헬은 베들레헴에 있습니다. 왜요? 가는 중에 죽었기 때문에 베들레헴에 묻혀요. 제가 그 그림을 보면서 남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있고 사라, 리브가, 레아가 있구나. 한 줄로 있구나. 근데 이게 지금 어디에 있어요? 헤브론이라 그랬잖아요. 헤브론이에요. 헤브론은 어느 땅이죠? 네, 저기 아니요. 아까 네, 헤브론 지도. 이스라엘 지도. 잘 보이실까요? 저기에 조금 진한 색은요. 아랍 지역이고요. 그리고 조금 계란색, 밝은 색은요.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저 가운데 이렇게 뿔뚝하니 이렇게 튀어나왔죠. 그것이 서안지구예요. 어디가 더 많으신가요? 제가 이쪽으로 볼까요? 여기 요 부분을 서안지구라고 하고 있고요. 여기 조금 이렇게 있는 거 있죠? 여기 가자예요. 그러니까 헤브론은 여기고요. 그 다음에 베들레헴 여기예요. 그리고 예루살렘 어딜까요? 그 바로 위에 여기 별표 있는 거. 요게 예루살렘이에요. 네. 요것은 뭐죠? 사해예요. 사해예요. 그래서 보면 왜 서안지구, 왜 웨스트뱅크라고 이야기할까요? 요단강의 서쪽이거든요. 그래서 서안지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저 헤브론은요, 지금 어디 안에 있어요? 서안지구 안에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기에 누가 들어가 있냐 하면 유대인들, 이스라엘인들의 그 영역이 있어요. 아까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입구가 요쪽에 있어요. 요쪽에 있어요. 그거를 사진을 했었어야 되는데. 요쪽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아까 네. 요쪽이 그러니까 리브가 말고요. 야곱과 레아 사이드는 이스라엘 영역이고요. 이삭과 리브가 사이드는 네, 팔레스타인 쪽이에요. 그러면 여기 아브라함과 이런 거지 얘기하면 길어지는데 아브라함과 여기 사라 여기는 뭘까요? 네, 가운데예요. 아브라함은 이삭도 나의 아버지, 그렇죠? 이삭도 나의 아버지, 그리고 이스마엘도 나의 아버지, 믿음의 조상, 그렇잖아요. 그래서 같이 공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재밌는 것은 뭐냐면 이 이스라엘 사이드에서는요, 한쪽으로 요쪽으로 보는 조그만한 창문, 이제 저희 아는 집사님들이 여기 제가 헤브론을 정말 가고 싶었거든요. 근데 못 갔어요. 다음엔 갈라 그래요. 근데 요 아브라함과 사라의 묘를 보고 싶어서 갔는데, 그러니까 이쪽으로 들어간 거죠. 유대 사이드에서 들어갔죠. 근데 여기 이렇게 같이 한꺼번에 있는 게 아니라 방이 따로따로예요. 그러니까 방이 따로예요. 이게 따로따로 6개의 방이 이렇게 있어요. 근데 여기에 창문이 나서 이렇게 창문으로 들여다보지 밖에 못 봤대요. 이렇게.
그리고 아브라함 사이드에 갔는데 아브라함은 더 끝머리밖에 못 봤대요. 그렇게 보는 게 적은 거예요. 그래서 나오는데 팔레스타인들이 막 와서 한국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쵸? 그냥 어느 사람들도 다 좋아하는 한국 얼굴이잖아요. 그래서 팔레스타인인들이 막 오면서 아랍 사람들이 막 와가지고 너희 아브라함 묘를 정말 보고 싶냐? 우리가 진짜 잘 보여줄게 해가지고 정말? 그러고 따라갔대요. 따라갔는데 거기는 입구가 이쪽인데 요렇게 돌아서 요렇게 쏙 들어가는 거예요. 쏙 들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어요? 사라의 묘가 있다 그랬죠? 그냥 그 무덤 이렇게 있는 거기까지 들어가서 보는 거예요. 여기는 창문으로 이렇게 요만한 창문으로 이렇게 들여다보는데 이쪽으로 가면요 직접 들어가서 볼 수 있는 거예요. 저보고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가시면은요 저 이쪽 아랍 사이드로 해서 꼭 들어가서 보고 오세요 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이 얘기를 너무 장하게 했는데요. 이 묘가 중요한 이유는 바로 그거예요. 나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 우리 성경에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얘기거든요. 이스라엘의 땅의 시작이라는 거죠. 대표성 아까 얘기했잖아요. 첫 열매, 대표성 얘기했죠. 거기서부터 시작이 되어진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쭉쭉쭉쭉쭉쭉 죄송합니다. 네, 이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그 다음 약속이 또 뭐가 있다 그랬어요? 씨에 대한 약속이 있다 그랬죠. 자, 이삭이 이때까지 누구죠? 저기가 사라가 지금 127세에 죽었으면 이삭은 몇 살일까요? 37세, 그죠? 90세에 났잖아요. 37세예요. 이때까지 결혼했어요? 안 했어요? 결혼 안 하고 있어요. 왜 결혼을 안 했지? 분명히 자손이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 그랬어요?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그렇게 자손에 그 번성을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마음에 근심이 되는 거예요. 아유 참네, 큰일 났네. 저 아들이 결혼을 안 하네. 그래서 아버지가 나섭니다. 우리 아버지가 나서는 분들 많죠? 우리 아들 장가 보내야 돼. 그러고 나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자, 근데요, 여기에 이야기합니다. 제가 저기를 준비를 안 했는데요. 자, 볼게요. 24장 이삭의 신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3절과 4절에 보면은요. 네, 신실한 종 누구죠? 엘리에셀이요. 엘리에셀을 불러서 너가 이삭의 신부감을 찾아와라 라고 심부름을 시켜요. 네, 볼게요. 내가 너로 하여금 하늘의 하나님이시며 땅의 하나님이신 주를 두고 맹세하게 할 터인즉 너는 나와 함께 거하고 있는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지 말고 오직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취하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지금 어느 땅에 와 있어요? 가나안 땅에 와 있잖아요. 근데 가나안 족속의 딸들로 아내를 삼지 말라 그래요. 왜요? 이야기했죠. 가나안의 딸들은 이방인이잖아요. 그죠? 그렇다면 하란 그 고향 내 고향 내 친족 그쪽은 어때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 아니에요? 마찬가지인데요. 거기를 가서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아브라함도 그 땅 그곳에서 어디로 왔어요? 저기 가나안으로 왔잖아요. 어떻게 왔어요? 나 그 우상 숭배하는 것, 그 문화 싫어. 나 약속의 땅으로
하나님께서 정해준 그 땅으로 옮겨갈 거야 라고 결단하는 자. 무슨 말인지 이해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떠났잖아요. 그것처럼 너는 내 고향 하란 땅에 가서 내가 말하는 요걸 그대로 이야기해라. 그러면 그 말 한마디 믿고 오는 자.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처럼. 엘리에셀이 얘기하죠. 근데요, 그 신부감이요, 마음에 드는 신부감이 있는데 안 오겠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이삭을 데리고 갈까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라 그래요? No. 왜요?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처럼 그 누군지는 모르지만 그 신부감이 아브라함처럼 그 하란 땅을 떠나서 어디로 와야 돼요? 약속의 땅으로 와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안 오겠다 그러면 너와 내가 언약한 이것은 무효다 라고 그 말까지 합니다. 볼게요. 우리 7절에 보면요. 주 하늘의 하나님께서 나를 내 아버지 집과 내 친족의 땅에서 취하시고 내게 말씀하시며 내게 맹세하여 이르시기를 이야기했죠. 그렇게 그 약속되어진 구별되어진 그 신부를 데리고 와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러죠?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데리고 오게 되죠. 아니 그 땅에 갑니다. 가서요 딱 주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내가 자매를 만나면 내가 물을 달라 할 때 내가 마실 물을 달라 하는데 나에게 줄 뿐만 아니라 나의 낙타들에게도 물을 주는 그 자매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신부감이라고 내가 알겠습니다. 다 끝나기 전에 왔어. 한 자매가 눈에 딱 띄었어요. 아리따운 자매가 띄었습니다. 얼른 가서 나 물 조금만 먹게 해줄 수 없겠냐고 했더니 물동이를 확 내려놓고 한번 그림 좀 그려보세요. 확 내려놓고 얼른 잡수세요. 그랬더니 싹 돌아보니까 뭐 약대가 10마리가 이만큼이 있네. 내가 쟤네들에게도 내가 배부르게 먹을 만큼의 물을 길어다 주겠습니다. 우리는 잘 모르는데요. 이 저기에 보면은 우물이요. 그냥 옆에 있는 우물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갖다 주는 게 아니고요. 막 내려가서 물동이에 해서 이고 확 올라와서 그 구유에다가 붓는 거예요. 또 다시 내려가서 그 몇 리터라고 했는데 기억이 안 나요. 한 20번 이상은 내려갔다 올라갔다 해야 된대요. 그 물을 먹이려면. 그 약대에게 배부르게 먹이려면. 근데 그거를 했다 안 했다? 했다. 우리 이삭의 아내가 우리 주인 이삭의 아내가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사람도 또 동물도 사랑해야겠죠. 그 많은 살림이 얼마나 많아요, 그죠? 이 엘리에셀의 눈에는 이 사람이다 한 거예요. 그래서 가지요 집에 갔더니 이 라반과 어머니 이제 그 약대에 싣고 온 그 많은 보아들을 보고 이제 확 눈이 뒤집힙니다.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그림을 그려 보세요. 영화를 한번 찍어 보세요. 막 눈이 확 뒤집혀가지고 와 이럽니다. 그래 놓고서는 내가 이제 이렇게 우리 주인의 아들의 신부감으로 리브가를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근데 그거 우리 리브가한테 물어봐야 돼요. 네, 리브가한테 묻고 리브가는 간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뭐라 그러냐면요. 엄마가 너무 섭섭하잖아요. 섭섭해서 한 며칠만 더 데리고 있다가 가면 안 될까요?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제가 엄마라면 저 그럴 것 같아요.
지금처럼 뭐 화상 통화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를 하는 것도 아니고 비행기 타고 아니면 자동차 타고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가면 못 보는데 진짜 이 이후로요 엄마와 라반을 오빠를 만나지 못했어요. 못하고 죽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냐면요. 아니요. 다음 날 그냥 출발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리브가가 사라의 대를 잇습니다. 사라의 일생에서 지금 뭐까지 나와요? 누구까지 나와요? 리브가까지 나와요. 사라가 열국의 어미. 그렇다면 리브가는 아닐까요? 계속이에요. 리브가 역시 열국의 어미로 이어집니다. 그 리브가가 누구를 낳아요? 네, 야곱을 낳죠. 에서와 야곱을 낳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2족속이 시작이 되어지는 거죠. 오늘 이 사라의 일생, 여러분들은 사라의 일생을 뭐 한마디로 이야기한다 그러면 뭐라고 표현하고 싶으세요? 아이 참 사라 남편한테 2번씩이나 이렇게 저기 해서 애굽에 가서 누이라 그러고 뭐 저기한테 가서 누이라 그러고 막 에이 그 진짜 인생이 기구하다 그런 생각 드십니까? 인생 파란만장했다. 아 믿음의 여정이었다. 여러분들은 사라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인생은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인 것처럼 사라 역시 믿음의 조상입니다. 사라를요 뭘로 표현을 하느냐 하면 교회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요 사라를 통해서 이삭이 나오고요 그를 통해서 누가 언약의 자손, 언약의 백성이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언약의 백성이십니까? 언약의 자손들이세요? 아멘. 아멘. 뭐가 언약의 백성이에요? 여러분들 언약 백성이에요. 맞죠? 언약의 자손들이에요. 맞죠? 그러면 하나님의 무엇을 언약하셨어요?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요. 네, 하나님의 나라에 어떻게 들어가야 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요. 근데 이 땅 가운데 살 때요. 이 땅 가운데 살 때 하나님께서 그거 살피시나요? 안 살피시나요? 살피셔요. 우리 지난주에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갈망함이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게 뭐라 그랬죠? 제가 거의 설교 때 안 빼놓고 얘기하는 건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에요.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너가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다. 많은 소유를 갖게 하겠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얘기한 것처럼 땅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주겠다. 너의 자손이 많고 많겠다. 그 약속 받으셨어요? 그 약속 받은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뭘 얘기하느냐면요. 하나님의 너는 언약 백성이다. 너는 하나님의 언약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건요. 우리 있잖아요. 아들이 누구 닮아요? 아버지 닮죠. 딸이 누구 닮아요? 엄마 닮아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언약 백성, 하나님의 언약 자손이라면 누구 닮아야 돼요? 하나님 닮아야죠. 그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나의 형상과 나의 모양으로 만들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으로 만들어서 어떻게 하시겠다? 영원히 나와 함께 살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 어우, 아버지가, 여러분들 아버지이시죠?
여러분들 자녀가 잘 먹고 잘 사는 거 원하세요? 안 원하세요? 원하시죠. 내 아들이 지질이 궁상으로 산다 그러면 속상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들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 땅에서 원하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되는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버지를 닮는 거예요. 날 하나도 안 닮았는데 그냥 잘 먹고 잘 살아. 그것만 원해. 그런 아버지 하나도 없어요. 나를 정말 말하는 것도 걷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성품도 다 날 닮았어. 왜 그렇게 이뻐요? 꽉 깨물어주고 꼬집어주고 싶게 예쁘잖아요. 근데 그럴 때 나의 모든 것을, 있는 것에 더 많은 것을 주고 싶다니까요. 그게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내가 언약 백성이길 원하세요? 그러면 내가 아버지를 닮겠습니다.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의 모양을, 아버지의 형상을 계속 심어주시고 만들어 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예요. 이스라엘이요. 지금 이스라엘 저 어려움 가운데 있어요. 그 이스라엘이 기도할 때 놓쳤던 것이 무엇일까? 세큘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보면 세큘러하고 또 세큘러한 유대인, 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해요. 메시아닉 주 유대인들, 그 다음에 정통 유대인들. 그냥 거짐, 그냥 이 세 부류 안에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이들이 정말 주님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놓친 것이 무엇이냐는 거죠. 금방 얘기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놓친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을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어요. 그것이 돌아와야 돼요. 그걸 돌이키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대기를 사용하세요. 지팡이를 사용하세요. 막대기는 뭐예요? 이렇게 때리는 게 막대기고요. 지팡이는 이렇게 된 거 있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딱 끌어당기는 거죠. 때리기도 하시고요. 막대기로 때리기도 하시고요. 지팡이로 걸어서 아버지 편으로 끌어당기기도 하세요. 지금 이 전쟁은 저는 기도하면서 그런 전쟁이라고 생각해요. 돌아와야 돼요. 어저께 잠깐 우리 예배 후에 그런 이야기 나눈 거 있어요. 이제 기도할 거예요. 뭐였냐면 이스라엘이 하마스를 이렇게 저거 하겠다 그러면 금방 끝낼 수 있대요. 그런데 아예 그 뿌리를 이렇게 제거하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하려고 시간을 두고 계획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신중하게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사람의 생각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계획하심이냐? 이건 역시 우리가 분별해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해야 돼요. 어저께 한 자매님 그거 물으시더라고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고. 하마스 빨리 죽여버리지. 막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누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까? 아니에요. 그건 우리 생각이에요. 누가 됐으면 좋겠죠. 우리의 원수가 팍 죽어버렸으면 좋겠죠. 그렇지만 그건 우리 사람 생각인 거고요.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 가운데에 누구를 사용하시느냐라는 거예요. 출애굽할 때 그 바로를 사용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강팍하게 했다. 하나님이 하신 거거든요. 걔는 왜 그랬대? 아니요.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하마스 저렇게 정말 무자비하게 저런
살상 행위를 하는데 너무 죄송해요. 하나님께서 그것도 허락하신 거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고 깨어나고 깨우치고 돌이키도록 그 일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인질로 잡혀있는 자들 보호해 주세요.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 보호해 주세요. 그들이 풀려났을 때라도 트라우마 겪지 않도록 그들의 심령, 그들의 영과 혼과 육을 주님 지켜주세요. 보호해주세요. 그리고 희생자들 있잖아요. 이미 그 희생자들의 그 식구들 있죠. 그 부모들 있죠.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그 모든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요. 그 주권을 인정하고요. 주님이 주시는 그 평강 안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요. 그리고 지금 이 전쟁이 빨리 끝나야 하는 게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시간 안에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해결되어지고 이 전쟁 끝나게 해주십시오. 악의 세력들이 제거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하예이 사라 맨 뒷부분에 보면은요, 이스마엘의 세대라 이래가지고 이스마엘의 후손들이 쭉 나와요.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의 세대까지 왜 성경에 기록하셨을까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이스마엘 역시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들도 하나님 편으로 서야 해요. 그들에게 예수아가 심겨져야 돼요. 아까 처음에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전쟁은 이스라엘과 아랍인들, 팔레스타인의 전쟁이 아니라고요. 누구 편, 이스라엘 편, 아까 지정학적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기도할 때 말씀하셨는데, 지정학적 이 땅 저 땅 그 얘기가 아니고요. 하나님 사이드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이드냐, 그것의 전쟁이에요. 우리는 잘 분별하고 기도하고 우리 정말 이렇게 팔레스타인 그들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야 돼요. 이스라엘에게만이 아니고요. 아랍 사람들에게 복음 들고 가야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만 복음이 필요한 게, 예수아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온 열방에, 그리고 아랍 사람들뿐만이 아니고요. 뭐 동양 사람이고 뭐 아프리카 사람이고 에브리바디가 모두가 다 예수아가 필요합니다. 복음 들고 가야 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의 갈망은,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되는 것이라고. 하나님 아버지를 닮는 자녀들이 되는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생기를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코에
하나님의 그 생기를 부어 넣은 자들입니다. 코 1분만 막아보세요. 숨이 끊어집니다. 하나님의 생기를 1분, 2분만 막아보세요. 우리는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숨쉬고 눈 뜨고 살아있다고 해서 산 것이 아닙니다. 주님과 내가, 우리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지면, 주의 생기가 끊어지면 우리는 죽은 목숨과 똑같습니다. 주의 영, 주의 생기를 내가 내 안에서 끊어내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내 스스로 주의 영을 거절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변에서 나를 아무리 요동시킨다 할지라도 그것에 좌우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영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주의 영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